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 바울 사도께서 쓰신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쓰신 것은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셔서 로마 제국 서쪽 지역, 로마 제국 서쪽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바울 사도님의 선교 사역에 그들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고 동참케 하시려고 편지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이 권면의 모든 그런 근거 토대는 하나님의 모든 그처럼 자비하심에 그처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자비하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인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그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너희는 근데 교회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처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그렇게 사도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입었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었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도록 권면하십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마음 또는 정신, 생각 이것과 구별되는 그런 몸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몸은 전체를 것처럼 대표하는 의미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전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씀은 너희 자신을 너희 전부를 그런 말입니다.
너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물로 드리는 것은 원래 구약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구약 때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제물을 드리냐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구약 때는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자기 자신을 제물이 아니라 다른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종신직입니다. 제사장은 은퇴가 없어요. 퇴직하는 정년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그처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드린 말은 계속해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의미로 평생에. 제사장은 죽어야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너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너희 생애 전체를, 너의 삶 전체를, 너의 남은 생애 전체를,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평생토록 살아야 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그처럼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는 너희가 드려야 될 그런 마땅한, 당연한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합당한 그런 예배라고, 그런 의미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시는 이 그림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만한 그런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로 이 권면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말씀하고도 실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 자신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과 실은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처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삶, 이런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2절에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그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슨 얘기라는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란 말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영적 예배며 이것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인데 그러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상이냐면은 이 세대는 아담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세상입니다. 아담이 첫 인류의 머리고 조상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담에게 속했습니다. 아담이 조상이고 아담이 머리죠. 그런 의미로 이 세대는 아담의 후손들이며 아담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조상 아담은 범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처럼 죄가 왕노릇했고 그리고 죄값은 사망해서 사망이 왕노릇. 그래서 아담에게 속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속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세상 아니냐. 죄와 사망의 종 아니냐. 너희도 이 세대에 속했으면 그럼 무슨 종으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 아니냐.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에 속했으면 그러면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며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 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죄는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에 파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대와 함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대와 함께 멸망에 이릅니다. 이 세대와 함께 같이 죽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며 주님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 세상은 주님 오시면은 그처럼 멸망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은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건 마치 보니까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변해라. 마음을 새롭게 안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안 한 자들, 변화가 안 된 자들에게 마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한 번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계속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마음이 새롭게 됐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마음이 새롭게 됐고 변화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한 번 변화가 되면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나는 변화됐어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 그렇죠.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간증하는 거 여러분들 간증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처럼 백성들은 변화됐고 마음이 새로됐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적으로도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나니까 그냥 기계처럼 그냥 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라집니까? 아니면은 처음 믿었을 때 너무 기뻤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변화되었을 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점점점 희미하고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원문에 비춰서 말씀드리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라. 마음을 여기에는 싸움이 있고 이미 투쟁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라. 그리고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면 뭡니까? 그것이 곧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변화된다는 걸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마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몸과 구별되는 어떤 한 부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은 뭐냐? 인격의 중심, 삶의 중심. 이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뜻과 의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런 의미로 인격의 중심, 그런 의미로 삶의 중심. 왜? 삶이 뭐에 달렸으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우리말 딱 표현 잘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왜?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니까, 인격의 중심이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면 뭡니까?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의지 따로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감정이 바뀌었고 그의 뜻이 그의 의지가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었고 그의 인격의 중심이 바뀌었고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의 전 삶이, 너의 전 인격이 항상 계속해서 새롭게 되도록 해라. 그것이 변화가 된 것이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라.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도 한 번 본받지 않으면 끝입니까?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말씀도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생토록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끊임없는 그런 의미로 싸움인 것이에요. 평생토록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본받으면 범죄하는 것이고 본받으면 범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받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고 본받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고 본받으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이고 본받으면 하나님이 노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기쁘고 즐거웠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 안에 거룩한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마치 창기처럼 되는 것이에요. 창기처럼 되면 남편을 보고 무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 세상을 담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끊임없이 평생토록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들도 누구 우선이었습니까? 우리들도 다 우리가 다 아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서 우리도 다 뭐였습니까? 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었고 우리가 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마음에서 그의 생명의 중심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사람이 만든 물건 앞에 그처럼 절하는 식으로 이가 내 생명을 이가 복준다고 우상이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이고 우리 조상들한테 배운 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으로 살았고 죄의 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처럼 귀신의 종, 우상의 종이 되었고 우상의 종이 된 결과가 모든 죄, 모든 불의와 모든 죄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한 그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 우상이 복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조상들을 잘 섬겨야 후손들이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우상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산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답답하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상속자들입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주님 오시면은,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죽음을 이긴 영광의 나라, 그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나라의 상속자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죽음을 이긴 생명의 몸, 영생의 몸,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의 자녀들로 만들었습니다. 죄의 종을 의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우리입니까? 우리가 변화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출생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들어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의의 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니까? 이것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걸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사도께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분별한다는 건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니까 그냥 단순히 지적인 분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라.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 않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변화됐지 않느냐. 변화됐지 않느냐.
그럼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 변화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들로, 불의한 자들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먹고 마시며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입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처럼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식탁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아들의 살과 피를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서 그처럼 먹고 피를 마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한 생명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주님과 하나를 이루도록, 하나를 이루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인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의미며 먹고 마시는 생명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눈 것이며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고 주님께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생명을 그처럼 주님처럼 살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이 교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적용하면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식탁에서, 우리는 부모하고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상에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고 대면해서 소위 집밥, 부모의 식탁에서 부모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시는, 부모와 함께 먹고 하시는 그 교제가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가족의 생명은 거기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교제를 통해서 뭐가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주님의 식탁에서 오늘도 우리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서 어쩝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점점 식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힘을 더욱 얻으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더욱 새롭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욱 힘있게 섬기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행함을 통해서 범사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